알았어. 할 말 별로 없어요. 음, 음, 미화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 어쩜 거기에 딱 맞는 일화가 항상 그렇게 있는지 참 마치 짜고 이렇게 뭐 간증을 심어 놓은 사람처럼 뭐 삶의 매 순간순간에 이렇게 깨달음을 맞는 것 같아요. 음, 아무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요. 오늘 음, 저는 이제 옛날 생각이 조금 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목사님이 우리 2PM 보고 종자 보관소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끼리는 할 수 있지만 딴데 가서 말하기 너무 엄청난 말이잖아요. 맞아요. 아,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 같아.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정말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음, 우리끼리는 그걸 또 이렇게 입에 내서 우리가 말하니까, 음, 남들이 들을까 조금,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음, 맞는 것 같아요. 음, 아무리 봐도 다른 건 그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음, 여기 미국 사람들은 이게 필그림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독교가 나라의 근간이 돼 있잖아요. 음, 근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천당 가면 만나게 되는 음,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을 내가 못 만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그게 이제 TV에 예수를 광고해요. 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캠페인 같은 것도 TV로 하는데요. 음, 또 이렇게 그 빌리 그레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빌리 그레임의 목사. 음, 아들이 TV에 나와서 이쪽으로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광고가 나와요. 어, 그 빌리 그레임 재단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음, 전화로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줘요. 음, 근데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아니면 내가 미국 다 몰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를 사람으로 보면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교회에, 교회를 만났을 때 정말 놀라웠거든요. 정말 음, 놀라웠고, 그때는 목사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음,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걸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평양을 지키고 계시다가 끝에 내가 그니까 너것도 그렇다 해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어, 그랬기에 참,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분의 행보라든지 우리가 듣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 김윤동 교수 그 방에 자주 갔었어요. 말씀 들으러. 처음에 이제 제가 경대에 있었으니까. 그래 이제 그 김윤동 교수가 이제 뭐 다른 데 말씀 못하고 이러면은 대타들이 자주 왔었거든요. 그때 음, 상도 오빠도 대타로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음, 기억하는데요. 야, 그때 오빠가 했는 말이 뭐냐면, 정말 이 목사님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깊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것만 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사이비 교주 노릇 하도 된다 했어. 지가 음, 교주 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정말 그런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음, 특히 상근이 오빠가 많이 부추겼어요. 음, 네가
전 세계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곳이다 하면서 왜냐면 네가 있는 곳이 지금 내가 어학원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배우러.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모임을 많이 했어요. 그 이제 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애들 모아서 내가 말씀 못하니까 그 상근 오빠하고 또 용달 아버님도 같이 한번 오신 적 있고요. 그때 그게 번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월요일마다 내가 수업이 월요일 수요일이 있었는데 음 그러니까 아니다 화목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7시에 7시인가 7시 반에 학교 내 강의실에서 애들 모이라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 광고하고 오라 했어요. 한국 애들도 오고 뭐 또 이제 그 외국 애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하면 이제 오빠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그 통역하고 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판이 빨개져 갖고 가요. 무슬림 애들도 있었어요. 무슬림 애들도 어, 오면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어, 들었다니까요. 정말 어,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인도 애들도 특히 인도 애들이 나를 사랑하는 인도 애들이 많았어요. 남자애들이. 음, 그래가지고 또 뭐 어떤 중국에는 선생님 때문에 지가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걔 미국에서 지금 무슨 뭐 교수 됐어요. 그 음, 내가 한국에서 가르치고 만나고 하던 애들 뭐 여기에서 교수하는 애들 많아요. 미국에 곳곳에. 그렇게 하다가 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본게 그건 거라 우리는 누가 이제 한 음, 사람이 큰 사람이 뭐 이런 말씀을 하면 그 밑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게 음, 아무리 우리가 이게 뭐지 이렇게 위아래가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야. 음, 그죠? 그리고 그래 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언제든지 내게 찾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오면 제가 밥을 사줬어요. 애들 오면. 어, 그래 이제 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 내가 밥을 사줬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음, 있잖아요. 이놈들이 각자 밥은 내 돈으로 먹고 말은 저것끼리 하고 내 말 듣지도 않고 특히 그 베트남에 하나가 거기 이제 지 후배를 또 하나 데리고 온 거야. 지 음, 후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 지가 거기 앉아갖고 지 후배한테 한 말씀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그래갖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관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있잖아요. 화가 나고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아 이거는 그러면 아닌갑다 그러면서 내가 관뒀죠. 그래서 뭐 음, 모임이고 뭐고 내가 할 주제가 안 된다고 관뒀죠. 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좋아 보이는 음, 거죠. 근데 오늘 음, 말씀을 보면, 그, 나를 따르다가 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을 거라고 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핍박받는 거 생각 안 하고 그게 좋아 보였던 거야. 그러면서 음, 그랬어요. 그게 영광스러워 이게 사실은 핍박받는 건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건데, 영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런 말씀들이 다 그냥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음, 이제 정말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예수를 또 하나님으로 보고 이렇게 위에 있는 어떤 자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선민 사상이 생겨요. 선민 사상이. 음,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내 음, 편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걸 안다. 음,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해진 그 사이비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음, 그게 아무리 돌아서 내가 이게 아닌 점을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정해진 그 에코 체인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음, 강화하면서 살게 됐던 거죠. 야, 근데 음, 이제 그게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갈 음, 바를 모르게 된 거죠. 그게 음, 단 줄 알았는데. 근데 숨을 고르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셔서 종자 보관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게 진짜 알아지는 거예요. 그 종자보건서라는 아멘. 말씀이. 음, 정말 이게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음, 그게 말씀을 입으로 내서 하니까, 이거 우리 소리 내가 말해도 되는 가 같은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 어, 예. 우리끼리 알고 있어야 되는 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러면서 이러고 나서, 깨지고 나서, 비로소 제가 이제 교회를 보고, 우리가 다들,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음, 헤매다가, 음, 어, 근데, 하다가 이래 남았는데 몇 명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음, 이제 추스려서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모임을 하자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의 영이 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어, 음, 그러니까 그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기에 음, 말이 그냥 내 말일 뿐인 거고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하여튼 깊이 공감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러고 나니까 그게 참 감사해요. 그게 내가 이게 음, 무슨 하나님께 가려고 작정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를 음, 믿으려고 내가 뭐 교회를 가려고 또 내가 교회를 건축되고 싶어서 막 그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음, 예. 음,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음, 이끌리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가 인 것 같아서 여기가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근데 그게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내 영혼이 음, 만족되니까 감사하고요. 사는 음, 것이 너무 풍족하고 사는 것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음, 흔들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거하고는 정말 질이 다른 차원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멘. 그게 이제 이게 예수의 영이라야지만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의 영이라는 걸 확인하는 길은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앞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 음, 그러니까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더 열심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해 주시는 이게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뭔지는 하여튼 잘 모르지만 우리 다 모르면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음, 우리 힘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함께, 목사님 우리와 함께 남게 됐고, 또 월요일 날 또 순택 오빠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됐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기적과 같아요.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멘. 아멘. 음, 그래서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웬일로 명복자매가 간증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간증하려다가 놓쳐갖고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하고 싶은 게, 그,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도 이렇게 말씀 잔치 끝나고, 텔레비전 잠깐 켰는데 빨간 자막이 떠갖고, 저도 그 이후로 막 밤잠을 설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왜 놀랬냐면, 우리가 지나간 세월 속에서 이제 광주 항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놀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역사가 이렇게 왔는데 발전적으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4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불안감이 막 오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내 생에 또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그냥 불안케 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다 보면 기억에 왜곡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진 게 아니라 풍지가 임당수에 빠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두 번, 세,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왜곡 생겨갖고
아닌데 그 선적인 인물도 이제 모세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다윗이 나오고 이러면은 이게 얘기하는 내가 어디로 가는 건가 이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 끊고 그리고 그 장면이 무슨 야곱이야 또 얘기를 그게 야곱이었어?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야곱 얘기였어? 이게 그렇게 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이도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아까 이제 미아자매가 성전에 나가시고라는 그 말씀을 딱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다가왔어요. 근데 성전 들어오셨는데 왜 나가셨을까? 왜 이 문장을 성경 안에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 경륜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는 걸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성전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전에 대한 왜곡, 아까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왜곡을 설명하셨어요. 처음은 안식일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오해. 이게 이 오해가 있어서 우리는 건물, 지금도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그러면은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교회,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를 우리는 이제 듣게 됐는데, 늘 우리가 그전까지는 교회 그런 건물로 된 교회만을 생각했잖아요. 그 얼마나 왜곡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걸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켜야 되잖아요. 뭔가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서 인격의 성전, 그리고 그 안식일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참 안식이다. 이 안식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조명하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도 왔고, 또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율법을 얼마나 많은 조항을 들이대서 율법 위에 다른 많은 그 규례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 안식일에 결혼을 하나 지고 가는 건 괜찮지만 두 개 지는 거는 일하는 거다. 이렇게 막 그거를 구체화하고 뭐 그런 그 조항들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내 생활, 그러니까 제 생활 속에서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규제가 저한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만 지키면 되는데, 이제 내가 너무 잘 지키면 다른 사람께 너는 왜 그거 안 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을 율법을 나한테만 적용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것을 율법을 주신 분에 대한 그 의도가 너무 빗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이런 그 안식일과 율법과 성전에 대한 그 왜곡이 일어나서 정말 그 안식일에 주인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어디를 가야 되는 거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저버리고 다른 행복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고 살아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니 제 자신 얘기합니다. 그런 규례를 제가 제 자신 안에 너무 많은 법을 두어서 그 법 안에 나만 가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안에 가두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도 우주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아들이 오시는 그 자리가 내가 성전에 임하는 자리인데, 내가 이것에 정말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왜곡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 오늘 본문이 도대체, 아니, 제목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래. 그래, 너희도 조심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부분, 왜곡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심히 나를 봐야 되겠구나. 그래, 너 조심해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항목, 갖게 되는 그런 왜곡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진정한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또 오늘도 이렇게 일깨움을 받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콩지가 임당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화면 키신 분들은 미라자매 또 한마디. 현정 언니 부르려고요. 아, 너무 재밌다. 콩쥐가 인당수에
새 맞았다는 게 제일 재밌다. 그거 이야기해줘야지. 오늘, 아이고, 나 말씀도 너무 못 듣고 이때까지 댄스하고 왔어요, 댄스. 음, 아까는 낮에, 아이고, 예습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에 있잖아요. 마지막 졸업대가 되니까 교수들이 마지막 숙제를 막 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 그림 잘 그린다는 소문이 온 학교에 내가 퍼져 있나 봐요. 그래가 마지막 그 숙제를 하겠다고 이 반 저 반에서 내가 자랑했나 봐. 내가 그림 잘 그린다는 소문을 내가 낸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이곳 저곳에서 숙제해달라 그래가지고 숙제하느라고 오늘 하루를 다 보냈는데, 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너무 어, 이제 뭐 간증만 듣다 보니까 음, 내가 말씀 오늘 안 들었어도 음, 풍성함이, 음, 아니 이곳에서는 오늘 숙제 제목이 뭐냐면요,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그것을 그림으로 마음껏 표현해서 내놓으라였어요. 그래, 그것만 겁나 많이 그렸어요, 오늘. 음, 어떻게 그렸냐. 이 사람은, 아니, 이렇게 숙제를 해달래요. 성경책, 말씀을 그려서 그것이 복지라고 표현을 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빨강, 빨강, 신호등을 그려가면서 사거리가 있는데, 신호등에서 빨강, 주황, 초록, 이렇게 신호등을 그려달래요. 또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그려줬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예수님이 전 세상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몇 장을 그려냈는지 몰라요. 성경, 어 성경책 그렸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품고 있는 그림을 그렸지요.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하고 미화 만나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신호등이 있는, 신호등 그렸지요. 그림 그리다가 오늘 시간 다 보냈네. 그리고 이제 내가 춤추러 갔는데, 오늘 그 사회복지라는 걸 그려봐도, 복지 한마디로 저는 그냥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사는 그림을 그려내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 오늘 그림 몇 장 그리다 보니까 잘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갖고 여러 사람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오늘 이제 말씀 듣다가 잘 사는 게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 그 속에서는 잘 사는 게 발견이 안 되더라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발견이 안 되고. 근데 오늘 그 줌에 들어와서, 아, 잘 사는 것은 이것이구나. 에? 이게 보여져요. 오늘 그림 열나 그려보니까 잘 사는 것이 도대체 뭔지 안 그려지던데, 잘 사는 것이 이 형제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멘. 보여져요. 우리 진광이 아빠가 어저께 외국을 나가면서 이렇게 보고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오늘부터 국내에 없다? 이라고 가더라고요.
야, 진짜. 그래갖고, 야, 진짜 이때까지요. 진건이 아빠는 정말 말이 없는 사람. 말이 없는 사람. 그렇게 내가 들었어요. 귓구멍에 항상. 저 인간은. 근데, 내가 오늘부터 국내에 없다. 그 말 뒤에 다른 말이 들려요. 처음으로 20년 만에. 네가 잘 먹고 잘 있어라. 까지 제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이구, 들리지 않던 말이 이야, 걱정하고 가는 그 말로 들리더라고요. 어이구, 제가 너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평소대로 있잖아. 저 자식은 오늘도 말을 안 하고 가네. 어?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어, 진광이 아빠한테 바가지를 긁으려다가 미화한테 전화를 하고, 이놈의 자식이 이 말을 하고 가더라? 이래 보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원래 남자들은 말을 안 한다.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이, 원래 남자들이 원래 마누라한테 이렇게 보고를 안 한대요. 근데, 이때까지 진광이 아빠가 20년 동안 나한테 말을 안 하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요래 작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하고 살았구나. 음, 그렇게 소리가 들리더란 말입니다. 그 내가 참 소통 우리 잘 살았구나. 음, 우리 부부가 너무 잘 살았구나. 내가 음, 못 들어서 그렇지 말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못 음, 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소통하고 있었구나.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응, 예, 항상 진건이 아빠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사라졌어요. 음,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어찌하든 아멘, 내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저 음, 사람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 오늘 이제, 뭐, 뒷내용은, 목사님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찌하든 지나간 세월 속에서 너무 감사만 남아요, 감사만. 교회 음, 생활에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인생이 이렇게 감사한 것만 남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아멘, 어, 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음,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가 성을 뒤돌아보니까 감사한 것만 있단 말이에요. 음, 이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뭐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음, 아들, 그 나라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음. 나 안 들어도 되겠지. 콩지가 인당수에 빠져도 되겠죠. 아, 제가 조금 더 표현하고 싶은데요. 음,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2PM이 종자 보관소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봤잖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음, 좀 저에게 다가온 부분이 있어서 음, 제가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손에 가까이 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인식의 세계가 자라기 전까지는 성경은 펼쳐도 다 물음표의 인식의 세계인 거예요. 내 수준 안에서는 도대체 못 알아먹는, 그리고 다 물음표인 거예요. 이해와 해석과 문법들이 일반적인 학교나 세상 안에서 쓰는 그런 어떤 문법도 아니고 어휘도 아니고 어떤 뜻도 아니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외국인 이름 같은 것들이 너무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물음표였는데 이제 인식의 세계가 커지고 나서는 이제 물음표가 조금씩 이제 거쳐졌어요. 거쳐지고 궁금증만 내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또 이제 대구 땅에 가창 동네에 대구 교회라는 곳에 오고 나서는 이제 성경책이 그림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더 분명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림으로 인식이 되니까 좀 깊이 박힌 거죠. 이제 최근에는 이 말씀을 펼쳐서 내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노라면 그게 그림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림이 실제화된 것처럼 오늘의 현재의 나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현실의 그림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특별히 이제 근원이의 인생과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는 세계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잖아요. 말씀은. 그래서 근원이의 인생을 내가 덧입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요즘에는 그런 현실 안에서의 어떤 그림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인데 나에게는 또 특별한 근원이의 인생을 내가 같이 이제 영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근원이의 인생이 막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원이를 말씀하고 계시고 근원이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창세기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슈는 그 인생을 추스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근원이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환경이 종말인 거잖아. 자기 자신 스스로 안에서는 태어났는데 그냥 종말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 가능성 없는. 그런데 말씀 안에서 그 인생이 해석되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인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제가 이 2PM 공동체라는 이곳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삶을 경험한 것만큼 경험되어진 과정만큼 말씀이 깊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지나고 또 근원이 인생이라는 그러한 인생을 내가 접하고 살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치 물속에서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진흙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근원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모임을 매일마다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보화를 캐내듯이 근원이의 인생을 어디에서도 해석할 수 없으니까 말씀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된 삶을 보이신 그 삶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 근원이의 인생이 해석되어진다니 어떠한 인생이라도 해석이 안 되어질 인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근원이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니까 그 생명이라는 것은 제가 만약에 생명을 먹은 바가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그 생명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력을 받거든요. 마치 도화지에 먹물이 퍼지면 주변이 다 퍼지는 것처럼 의 영향력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주변으로 퍼지거든요. 그러한 영향력이 종자로 인해서 몇백 명을 살릴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의 구원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 종자가 된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니까 근원이가 사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참 종자가 된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채집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좋다. 아멘. 나도 그랬어요. 나도 음, 진광이가 음, 음, 전적으로 나 음, 이열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열래 목사님을 보고 찬양한 게 음, 아니에요. 내 자식, 내 진광이를 보고 늘 찬양했어요. 아멘. 음, 거기에서 많이 진광이가 해석이 되고 우리 진광이가 거기서밖에는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음, 무례하지만 음, 우리 진광이 인생이 예수의 인생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매일 교회 나가서 맨 앞에 앉아서 들었어요. 거기서밖에는 우리 아들이 살 수 없으니까. 거기서 치료돼야 되고, 거기서 회복돼야 되고, 거기서 부름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을 맨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너무 이렇게 생생하고, 내가 우리 진관이가 간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한 자리에서 형제들이 또 살아나기를, 형제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우리 진광이를 보고 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나는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네. 어딜 가든, 그냥 운전하고 차를 달릴 때만 눈물이 나고, 내가 매일 형제들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거리를 달릴 때는 한 대 있을까봐 우리 아들이 걱정이 되지만 내가 줌이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진광이가 정말 따뜻하게 아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바깥으로 나가면 진광이가 차가운 데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런데 우리 형제들을 내가 그래서 보고 있나 봐. 형제들 안에 또 여기 줌에 계신 어머니들 안에 진광이가 이렇게 따뜻하게 보관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 음, 참, 뭐, 아까 뭐, 목사님이, 우리 집에는 농약 종묘사잖아. 우리 집에 보관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씨는요, 2년만 지나면요, 발화가 안 되는데, 이 발화되지 않는 씨가 이 종묘사에 있는 게 아니고, 음, 형제들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보관된 생각이 너무 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음. 상도가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다. 음, 아이고, 이 자매들이 깊고 아름다운 간증 뒤에 내가 이 초칠락할 게좀 초치라, 뭐, 오빠는 초잖아, 초. 김상초. 아유,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 이 모임 끝나고 이거 줌을 딱 끄고 바로 한쪽 모니터에서 이 계엄이 선포되는 걸 보면서 그날부터 또 제 이 고질병이 도져가지고 맨날 뉴스 보고 뭐 익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일이 결판 날 때까지는 내 영이 아주 흐려졌어요.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데 진짜 내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게 그 경건한 분들처럼 그게 안 되네. 음, 저는 막 남의 같지 않고 진짜 뭐 여의도로 뛰어 올라가고 싶고 막 이렇거든요. 음, 그 내가 못 가는 거 우리 아들이 대신 가가지고 지금 되고 있지 지금. 만약 아무도 안 간다 하면 우리 자매하고 지금 둘이 올라갈까 이번 주에 하고 있는데 음, 근데 이 앞에서 이렇게 현정이처럼 저 막 그 진액을 막 이렇게 표현해 내니까 너무 미안하네. 그 이 예술 따른 제자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형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성전무야선을 하고 그죠? 그 제도화된 유대교의 어떠함, 그 과거의 엽전 두니까지도 다 빨아당기는 그 종교화된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환멸을 느끼고 형님 성전 무야 시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참 좋네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가신다고 표현했는데 근데 그 성전을 익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신다고 이렇게 마가가 인식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뒤에 또 제자들이 뭐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하면서 뭐 아름다운 돌로 지은 성전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제자들이 한심하기도 하지만 이게 꼭 저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형님이 아까 말씀하셨고 성미아나 또 명복 누님이 이렇게 그 화답하셨는데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순히 뭐 건물로 지은 성전 문 열고 닫고 나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 육체가 된 성전이신 자기 자신이 오셨다는 것이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분명히 시작됐어요. 그 제 인생 안에서도 그런 것이 분명히 느껴지는데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돌로 짓는 성전에 대한 미련을 막 가지고 이렇게 뭐 스승님 보고 예수님 보고 막 보소석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저도 이제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까 마가복음 하면서 이렇게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런 예수님의 예언한 걸 보고 내가 마가복음 쓰여진 배경을 보니까 그 기록 연대를 보니까 뭐 네이버 검색어가 다 한결같이 다 65년에서 70년, 75년 사이 뭐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하네요. 근데 성전에서 진짜 그 타이투스가 와서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지 못하도록 파괴한 것이 AD 70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 명태균처럼 뭐 영빨이 좋아가 신기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마가가 그 유태인들이 그 정말 자랑하던 자랑스러워하던 헤롯 성전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모습을 보고 또 유대민족들이 그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 절망스러우지 않았겠어요? 그 절망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게 뭐 65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리는 아닌 것 같다. 적어도 70년 음. 이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이 말씀이 엄숙한 선포같이 들리고, 물론 이때 마가는 뭐 자료가 없고 최초로 쓰여진 성경이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마태복음 이런 데서 잘 나타나지 않는 에피소드도 많고 이렇긴 한데 그 마음은 조금 알아지거든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형님 말씀하시면서 순태경이 홍성에 와가지고 그 하신 말씀 중에 이거 4절에서 5절 사이구나.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형님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싶다 이러면서 2PM에서의 징조는 어떤 것이냐, 상징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까. 그러면서 순태경은 홍성에 와가지고 2PM을 종자보관소다 하면서 그 영주에 있는 영주 맞나? 봉화에 있는 그 뭐 시드 시드 뭐더라? 뭐 영어로 전 세계 노르웨이 하나 있고 이 영주에 있다는 시드 뱅크인가 뭐 하여튼 시드 볼트. 어, 볼트. 시드 볼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자보건소라는 표현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형님은 이제 투팸에 대한 이렇게 징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의 향기가 나는 곳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이렇게 좀 옷깃이 연매지고 정말 이 앞에서 현정이나 미라처럼 이렇게 자기 죽음을 진하게 이렇게 표현해내는 이 자매들을 보면서 야, 이 자매들이 정말 투팸의 그 시드 머니 같구나. 시드 뭐라고요? 뭐더라? 시드 볼트. 아까 시드 볼트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정말 이 투팸을 상징하는 이 형님의 그 표현이나 손태경의 표현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여튼 들으려고 했는데 여전히 형님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 이 줌 모임 수준에서 듣기에는 아까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 마라나타하고 파로시아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뭐 영어로 뭐 already or 뭐 already 뭐 and not인가 뭐 네. 이미 오셨기도 하고 아직 오시지도 않은 사이의 개념이 파루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와 이렇게 개념으로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의 경험 안에서 보면 또 이제 이렇게 뭐 너무 쉽게 들리기도 하고 이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형님이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 원어를 연구하고 또 깊이 공부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양식을 캐내듯이 마치 그 금을 캐내듯이 아까 어디에 금이 많다고요? 금광석에 있는 금은 뭐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 뭐 휴대폰에 그렇게 금이 많다며? 그 금광산에서 캐내는 것보다 폐 휴대폰 모아가지고 거기 컴퓨터. 들어있는 반도체 안에 그렇죠. 들어있는 금성분이나 이런 걸 캐내면 훨씬 많대. 그래서 이걸 도시광산이라고 부른다네. 아, 마치 그 귀한 컴퓨터, 금을 컴퓨터. 이렇게 금광석에서 추출해내는 것처럼 이 정말 오래된 이 텍스트 안에서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형님이 깊이 묵상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아니고 제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 아쉬움이 늘 들고요. 아까 이 표현도 마태는 그 제자들이 가르치신다 이런 표현을 이제 들면서 마태는 이제 제자들의 가르치시는 예수 이걸 이제 많이 표현했다면 형님이 마가는 그게 아니라 마주 대하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 마주 대하에 앉으셨다 이 말 안에서 마가는 이제 그 심판하는 예수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종교를 빗대어서 말하겠죠. 유대교를 빗대어서 이렇게 제도화되고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이런 것을 심판하는 이런 이제 예수를 마가는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 마주대에 앉으셨다 이런 간단한 표현 가지고도 이렇게 깊은 의미를 이렇게 찾아내시는 걸 보면서 그 정말 이렇게 형님이 일주일 내에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예, 다른 사람을 일반적으로 취급하면 안 되겠다. 훌륭하게 말씀을 잘 알아듣는 우리 성미아 자매도 계시고 또 한미라 자매도 계시고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 형님이 깊이 캐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래서 내가 간증하기가 이게 좀 그죠? 그리고 또 7절 하다 이제 오늘 마치셨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말씀 들으니까 요즘 상황과 또 이렇게 연결돼 음, 가지고 이거 진짜 난리다는 생각이 들고 막 선악이 최대한 발동해 가지고 이제 음, 그 정치가들 보면 사실은 그 정치가들 그냥 정치가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선악에 있어서 가장 밝은 사람들이 사실은 국회에 음, 진출하는 거거든요. 뭐 공부 좀 음, 하면 의대 가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정말 똑똑한 애들은 다 문과로 가서 이 돈을 어디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돈 되는 곳이 어딘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법률가들이잖아요. 그 국회에서 음, 법을 제정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고급 정보를 얻어서 이제 이렇게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정말 선악에 대해서 밝은 사람들이 이런 큰일이 터지니까 이 뭐 유튜브나 이래 뭐 시사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패널들 보면요 정말 선악에 대해서 똑똑하거든요. 밝고 말도 잘하고 막 야, 내가 봐도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저도 한때는 뭐 대구교회 유시민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유시민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진짜 청산유수 어, 같이 막. 맞아. 근데 그게 전부 사람이 돌로 지은 성전을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 거기에는 음, 정말 그 안식과 평강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런 일이 생기면 자꾸 거기 이제 속아서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의하고 삼가라. 아까 음, 원어로 뭐라 하더라? 원어로 블레페테라는 표현을 쓰시대요. 음, 주의하라나 삼가라는 말이나 뭐 조심하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형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저녁마다 모임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진짜 그 시국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뭐 대통령 음, 탄핵되고 쫓겨나고 다음 대통령 선출하고 나면 이제 좀 잠잠해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게 내가 밤에 잠이 안 오고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이 중증 환자인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참 그죠? 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어서 2PM이 정말 이렇게 그 이 뭐지? 그 높은 곳에 있는 마을처럼 또 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2PM이 그래도 이래 참 아까 형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종자보관소 역할 또 음, 예수의 죽음의 향기가 나는 곳 이런 이제 말을 우리가 그냥 곁들여 앉아서 듣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이 향기를 음, 그 진동시키는 우리 이 줌에 오는 자매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음.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홍성에도 그 박종분 자매라고 이제 제가 예, 홍성에 내려 살게 된 예, 그 자매인데 그 자매는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큰 자매가 아닌데도 이게 음, 순태형님 오신 그날 모임을 하는데 예. 얼굴이 까매서 왔어. 그러더니 어. 오늘 모임 없으면 자기 서울 여의도로 가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모임 딱 마치고 나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 음, 참 순전하대. 이 자매들. 참 사람이 그래요. 흙에 뭐가 심겨지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우리 저때 자꾸 아빠는 중앙시장에 있거든요. 음, 성남 중앙시장에 지금 완전히 서울은 동결이랍니다. 지금 음, 인테리어, 싱크대 인테리어 하시는데 어, 지금 돈을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전시장을 다 새로 꾸며놨단 말이에요. 어, 그래가 지금 아빠 생각하니까
아니, 대구에도 지금 데모하는데 우리 아빠는 이제 내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가 오셨어. 그래 내가 아빠 큰일 났네. 돈을 못 버네. 우리 아빠가 돈을 못 버네. 5년만 5년만 움직이고 그만둔다 하셨는데 아, 인테리어 지금 다 해놓고 말이야. 지금 병원 사무용 가구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지금 아이고야. 근데 지금 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네. 우리 아빠 걱정 안 하고 내가 가서 보기 전에는 쌍도 오빠가 음, 우리 아빠 생각해서 데모하러 가지 마라. 너무 괴롭다. 야, 데모 때문에 아빠가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시국이 어, 불안정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일주일 있으면 정말 큰일 난다. 지금 주식하거나 뭐 이런 분들 보면 완전히 걱정. 지금 다 폭망하거든요. 근데 이게 데모 때문에 뭐 불편해서 뭐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구 사니까 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부터 대구 살면서 데모하면서 늘 느낀 게 저하고 같이 데모하던 저 국문과 친구 중에 하나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때 혁명론이란 걸 내세웠다니까요. 혁명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빨리 장가 가서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나라 혁명이 가능하게 하죠. 이게 혁명론이에요. 왜냐면 대구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라. 아, 오늘 우리 톡방에도 왜 어떤 누님이 저거 올렸잖아요. 뭐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 청원 하면서 링크 올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시끄러워가 내가 바로 지웠는데 음. 음, 정말 이 대구 땅에 살면 더 원통하고 답답해요. 근데 왜 대구에서 아, 태어났나 이 생각 많이 했어요. 교회 안 만났으면 정말 큰일 났을 기라. 우리 아빠 또 끌고 오고 싶네. 수태형님 오셨을 때 내가 찔러봤지. 음. 형님, 윤석열한테 저기 대통령 선거 윤석열 찍었죠? 그랬더니, 그렇대. 이걸 사람이 없어서 찍었지 뭐. 저는요 순모임 하다가 저 주영이 형 앞산골짜기 그거 저 문지기 하는 주영이 형이랑 그 이런 분들 음, 있잖아요. 음, 광주민주운동에서 북한군이 내려와서 일으켰다는 이걸 그대로 신봉하고 있더라니까. 그런데 대구에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뭐 목사님 아유, 보수적인 게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이 인터넷에 넘나드는 그 여러 가지 채널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정말 극우 보수도 아니고 극우적인 채널들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 보면 너무 답답하고요. 혹시 대구 음, 사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내가 옛날에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직전에 그 인터뷰했던 보수 채널 있잖아요. 정규제 TV라고. 차라리 음. 그거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 성서를 보면 진짜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이 그냥 양식되는 것만 써놔서 그렇지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칼찬 시몬이 있었다고. 음, 진로 땅. 시몬. 근데 이 진로 땅이 볼 때 원수 같은 놈이 누구냐면 마태야. 어? 아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둘이 얼마나 신경전이 팽팽했겠어. 그리고 예수님 안 볼 때 말이야 티격태격되고 얼마나 싸웠겠냐고. 그게 마태랑 누구랑? 시몬하고. 그러니까 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그러니까 참 이상해.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예수님만 빼놓고 그 스승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만 제자를 골라. 희한하지.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냥 이게 참 이상한 세계인 거라. 예수가 벌려놓으려고 하는 세계는 어떻게 진로땅하고 세리 마태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건축의 하나의 돌이 되겠냐고. 진짜. 서로 맨날 싸우고 등 돌리고 이럴 판인데 그런 사람들이 건축자의 머릿돌들이 돼서 건물의 기초돌이 돼서 열두 진주문의 열두 보석이 됐다는 게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나 진짜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상도 진짜 대구 살면서 속 터질 일 많겠다. 그래도 생각만 해도 이번에 땅 터지니까 이야 진짜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니 신기한 자리. 음. 뭐 그런 정치 얘기하는 사람 또 그렇게 얘기해야 또 풀리니까 내비두고 우리는 또 따라가야 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또 그것으로는 안 만나, 못 만나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또 만나지니까. 아, 그 나도 하여튼 이 대구 가면 진짜 이 형님들 그 한마디씩 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니까. 아유, 하여튼 세상에 이게 아마 그 서울에서 내려가다 보면 이 대구 넘어가는 줄령이 높아갖고 옛날에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서 소식이 안 가는 거야. 내 충청도 와서 느끼는데 여기 왜 의사들이 이렇게 많은 거 하냐면 이 서울에서 너무 떨어져 갖고 정보가 안 오는 거야, 정보가.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는 아예 상황 판단을 해서 그렇게 그 얼룩꼬리를 내린다고. 여기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이제 그 충렬사가 많은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빨리빨리 정보를 듣고, 피할 거 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닌 거 아니고 이래야 되는데, 소식이 너무 느리니까, 어? 50년 소식을 2000년에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나중에 이제 깨닫고 그러겠지. 그래도 하여튼 대구에 살던 사람들도 서울 가면은 거기서 살다 보면 이제 사람이 바뀌어요. 신기하게. 바뀌어서 대구 사람인데 하여튼 뭐 말을 나눠보면 아이고 나보다 더 깨우셔가지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아니니까 또 이제 이거 빨리 지나가도록 예. 기다려서 재밌는 세상을 또 열어봅시다. 아멘. 우리 아빠가 말 조심하라 그랬는데. 10시 반이네 또. 와, 내 일에 끝내면 안 되는데. 3시간 또 걸렸네.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일찍 끝났습니다. 너무 늦게 끝나요. 예. 어머니 자. 안녕히 주무세요. 자, 편히 주무십시오. 쉬십시오. 잘 자요.